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라는 말이 아마 생소한 분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맥주라는 말은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는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추수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해의 첫 수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는 다시 말하면 첫 수확을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첫 열매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이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특별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 절기를 우리가 동일하게 이제 지키는 겁니다. 첫 번째 절기는 뭐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그렇죠? 400년 동안에, 물론 400년 다 종살이한 건 아니죠. 맨 처음에는 종살이한 게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세워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명령하십니다. 근데 왕이 보낼 리가 없죠. 그렇죠. 자기 나라에서 노예로 있는 민족을 왜 보내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첫 태생을 다 죽음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 없는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나요?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받는 심판은 뭐죠?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을 우리가 뭐예요?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내리신 건 봐라,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바로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장자를 죽이셨습니까? 장자는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자,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럼 10명의 자녀 중에 대표로 한 사람 나와. 그럼 누가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장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장자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은 사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죄로 인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사망의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한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법도 보여주셨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음의 심판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죽음의 심판을 당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집트 사람만 죄인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은 죄인이 아닌가요? 의인인가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이 죄의 심판을,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사람은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어린 양을 잡습니다. 아비벌이라고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자,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문설주, 문이 있으면 문 위, 문 옆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랐어요. 자,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을 하시는데 뭘 보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다. 그걸 뭐예요?
월 그렇게 그래서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아비벌 14일 저녁이에요. 아비벌은 유대인으로 하면 1월 달인데 우리식으로 하자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 아비벌입니다. 네. 자, 그날 저녁 14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면 1월 14일이 되죠. 저녁에 유월절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어요. 자, 그날 저녁 애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통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뭐예요? 모세를 부릅니다. 바로 왕이. 그리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급하게 다 애굽에서 나가라고 해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녁에 밀가루를 반죽해 놔요. 왜? 그 다음날 아침에 먹어야 되니까. 자, 반죽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넣어요? 누룩을 넣잖아요.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부풀면 그거 가지고 이제 그날 아침에 빵을 만들어 먹는데, 자, 밤에 반죽을 해놨는데 워낙 애굽의 바로왕이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그 반죽에 누룩도 넣지 못하고 그냥 반죽한 그릇 그대로 옷에 싸가지고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전까지 뭘 먹었어요?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래서 무교절인 거예요. 무교절.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다 그 말이 무교. 그래서 무교절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15일. 6월절이 끝나는 그 다음 15일부터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무교절이 지켜요. 자,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의롭고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발랐는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이고 이게 무교절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첫 번째 절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유월절, 무교절,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것처럼 지키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찬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놀라실 때 안 놀라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렇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유월절을 안 지켜요. 그러나 우리는 매월 첫째 주일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성찬 받아요. 오늘 이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정결하고 흠없는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떡을 먹는 누구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먹고. 자, 오늘 뭘 마시죠? 포도주. 물론 오늘 포도 주스지만, 네. 왜냐면 포도 또 주 마시고 취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 이 포도 주스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도 매월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늘 십자가 생각하고 살아야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과 피를 주신 거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생명 주신 것을 너 절대 잊지 말라. 네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지 절대 잊지 말라.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킵니다. 맥주절은 뭐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요 40년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겠어요. 지금까지 만나만 먹다가 이제 그걸로 쪄가지고 이걸로 떡을 만들어 먹을까, 이걸로 부침개를 만들어 먹을까, 이걸로 빵을 만들어 얼마나 설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첫 수확, 첫 열매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 첫 수확을 바치면서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맥주 감사, 이 첫 열매의 감사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말하는 첫 열매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의 첫 번째 영적인 의미는 가장 귀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것이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건 뭐냐면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에 감사해야죠.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자, 근데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어떤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혹시 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땀 흘려 얻은 농산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바쳐라. 가장 좋은 것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분께는 뭘 드리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드리면서 여러분이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지 오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이제 여름에 수박을 먹어요. 네, 수박을 자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짝짝짝짝 자르면 어느 부분이 제일 맛있어요? 가운데 게 맛있잖아요. 또 몰라 여러분, 저는 제일 끝이 맛있던데 뭐 그럴 분이 계실지 몰라. 일반적으로는 가운데가 맛있어요. 자, 그럼 아이들이 제일 먼저 뭐 먹으려고 할까요? 가운데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가운데 거 못 먹습니다. 제일 가운데 건 누구 거예요? 아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건 누구 거예요? 엄마 거예요. 그럼 이제 셋이서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아이들에게 그렇습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거 준다고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제 어느 분이 저희 먹으라고 옥수수를 삶아주셨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거 있어요. 그럼 애들이 쫙 보고 나서 제일 큰 건 누구 거예요? 이제는 아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구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바칠 때 뭘 바치는 겁니까? 수박 가운데 거 바치는 거예요. 옥수수 삶았으면 가장 큰 것 바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인색하지 않고 내 자식을 위해서는 아끼는 게 없고 내게 필요한 것은 아끼지 않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걸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귀한 것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물을 드릴 때 가장 귀한 지금 예물을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릴 때 가장 귀한 시간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봉사하는지 여러분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맥주절 지키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공경할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누굴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의 자녀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걸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드려야 돼요? 가장 귀한 것 드려야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맥주 감사절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가장 귀한 것 드리면 자꾸 잊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맥주 감사절이란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드리고 있느냐? 주님이 오늘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것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첫 열매를 드린다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첫 열매는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서요, 대표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게 첫 열매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영적인 의미는 이제부터 내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던 알렉산더 클라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루는 이 분이 암사자에게 물려서 거의 죽게 된 원주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괜히 고생할 필요 없이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어서. 근데 이 클라크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이 너무 불쌍해서 몇 달 동안을 정말 정성을 다해 돌봅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살아납니다. 기적같이 살아납니다. 이런 일이 있고 3개월 뒤에 이 원주민이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엄숙하고 진지하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법을 아시죠? 아프리카에서는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모든 것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6명의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얘기예요. 이제 그들도 당신의 것입니다. 아이들도 가축도 전부 당신의 것입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이 볼 때 이 원주민의 행동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죽으면 아내도 없는 거고, 내가 죽으면 자녀도 없는 거고, 내가 죽으면 가축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분명하다면, 내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게 이상한가요? 여러분 오늘 좀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게 맞습니까? 진짜로 생각해 보시고 대답하세요. 아멘하고 나면 이제 다 바쳐야 되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하고 그럼 저는 못 바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유월절과 무교절을 믿는 사람은 맥주감사절은 당연한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 맥주감사절은 당연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오늘 그냥 대답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게 맞습니까? 벌써 아멘 소리가 줄어들잖아요. 심각해지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분명히 맞다면, 진짜 맞다면 내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예수님께 내 모든 드리는 것은 당연해요. 만약 여러분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고 내 모든 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주저주저 하고 있다면,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주님 이것도 내 거고요,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예요 한다면 그 사람은요 분명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진짜 못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정말 믿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분명해요. 이게 분명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원주민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주민이 자기가 선교사 때문에 살아난 걸 의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의심합니까? 자기가 살아났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 야 너는 완전히 죽은 거였어. 너 죽는 줄 알고 네 아내도 네 자식도 아무도 너 안 돌봤어. 너는 완전히 죽는 줄 알았어. 야 근데 선교사님이 몇 달 동안이나 널 생명 걸고 살렸어. 그러니까 이 원주민이 선교사님이 자기 살렸다는 걸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믿고 나니까 선교사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건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건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 가장 귀한 것 드립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니 주님 앞에 내가 인색해요. 물질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시간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봉사하는 것도 인색해요. 내 생활, 내 자녀, 내 가정, 내 일, 내 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으면 드릴 수 있는 게 주님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인지. 내가 입술로는 모든 게 다 주님 겁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이건 내 거고요, 이건 주님 안 되고 이것만큼은 할 수 없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면 오늘 꼭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유월절 믿고 있는지. 유월절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맥주절 감사는 당연한 감사예요. 오늘 왜 하나님이 맥주절 감사를 지키라고 합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거 분명합니다. 고백은 하지만 맥주절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주님이 오늘 확인하는 거예요. 너 정말 맥주절 감사 너에게 있니? 만약 네가 맥주절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너 정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너 믿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클라크 선교사님이 이 원주민에게 어떻게 대답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것, 당신도, 당신의 아내들도, 당신의 자녀도, 당신의 가축도 이제는 다 내 겁니다. 근데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말할 게 있습니다. 사실 나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사실 나는 예수님 거고 내 모든 것도 다 예수님일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도, 당신의 아내도, 당신의 아이들도, 당신의 가축도 이제는 다 예수님 것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아시겠어요? 아시겠나요? 맞지요? 그렇죠? 이 클라크 선교사님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이 클라크 선교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려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클라크 선교사님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도, 원주민의 아내도, 아이들도, 가축도 다 누구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겁니다. 그러면서 클라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기십니다. 당신의 인생을 다시 당신에게 맡기십니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자, 당신의 아내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당신에게 맡기십니다. 당신의 아이들도, 가축들도 다 당신에게 다시 맡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은 과거처럼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것이니까. 이제 당신은 예전처럼 아내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녀들에게 당신 기분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도 그 자녀도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아내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대해야 됩니다. 자, 예전에는 가축 당신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가 술 마시고 싶으면 팔아서 술 마시고, 내가 세상 즐거우고 싶으면 내가 팔아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쾌락을 따라 즐거움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 거니까요? 예수님 거니까. 앞으로 이 가축을 사용할 때도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립니다. 입술로 고백해요. 근데 도대체 내 모든 삶을 드리는 게 뭐예요?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정성도 다 드리고, 또 뭘까요? 뭐 주님이 그럼 너 잘됐다, 집 다 팔아 갖고 와,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내 마음과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주님 앞에 다 드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내 시간도 주님의 뜻대로, 내 물질도 주님의 뜻대로,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주님의 뜻대로. 다 누구의 뜻대로만요? 주님의 뜻대로. 이것이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의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얘기죠.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져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누구예요? 시돈 땅의 사르밧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과부가 너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돈의 사르밧 땅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한 과부가 이제 나무를 줍고 있어요. 빵을 만들려고. 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 나에게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와라. 여러분 우리말에 한 조각 하니까 의미가 잘 안 돼요. 근데 일본어 성경 히토구치예요. 히토구치. 여러분 어렸을 때 친구랑 놀 때 야 나 한 입만 줘 그런 말 했죠. 여러분 뭐 이렇게 귀하게 잘하셔서 뭐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지만 저희들은 잘할 때 친구가 빵 먹으면 나 한 입만 줘. 예, 아이스크림 먹으면 나 한 입만 줘. 그래서 한 입 주는데 그냥 한 입 그냥 하고 먹어가지고 막 친구 삐지고 그랬잖아요. 야 너 한 입이라면 왜 이렇게 많이 먹어? 한 입 맞잖아. 내가 두 입이 한 입이잖아. 여러분 잘 모르시구나. 귀하게 잘하셔서. 네. 여러분 한 입 먹고 배 불러요? 아니 한 입 먹으면 배 안 불러요. 여러분 떡 한 입 먹는다고 배 부르겠습니까? 그럼 엘리야가 도대체 그 떡 한 입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는요, 과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전 재산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었어요. 이제 과부는 그 가루로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기근이니까. 자, 비록 떡 한 조각이지만 과부와 아들에게는 뭐와 같아요? 생명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떡 한 조각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만약에 우리 이인숙 성도님한테 이인숙 성도님 떡 한 조각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목사님도 아시지만 저는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루 조금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이걸로 이제 빵 만들고 저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전 목사도 아니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아셔야 돼요. 이게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맥주감사입니다. 왜요? 때로는 그것이 내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먼저 바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섬겨야 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너 정말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사람이니? 정말 너 네 모든 것 가지고 나를 섬기는 거 맞니? 그렇다면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 그렇다면 네 생명과 같은 그 떡 한 조각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게 놀랍죠? 여러분 과부가 믿음으로, 생각해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바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이시려고 첫 열매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풍성한 맥주 감사의 예배를 드린 자에게 뭐가 있어요?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잠언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로 공경해요?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가장 귀한 것, 내 생명과 같은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면은 뭐예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너희가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너희가 풍성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 감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성한 추수감사절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성한 추수절을 맞이해야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세 번째 절기는 뭐예요?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수장절은 뭐냐면 추수해서 곡간에 넣어두는 거. 수, 거둘 수. 장은 뭐예요? 이게 넣어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 추수해서 어디에요? 천국 창고에 우리를 다 들여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모아서 어디에 들여보내세요? 천국 창고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 사람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서 받은 영광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 위에서 맥주 감사절,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한 사람에게는 천국에서 풍성한 추수 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맥주 감사절을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 예배는 그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 열매 드리는 믿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맥주 감사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사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 감사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성찬 받습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신 거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다면 첫 열매로 가장 귀한 것으로, 내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해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머리를 숙이고 두 눈을 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어떤 시간 드리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시간 사용하고, 그 일주일에 한 번 이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혹시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물질 드리십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생각지 못했던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드리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오늘 성찬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분명하다면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예수님께 내 모두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문제는 정말 우리 안에 유월절의 믿음, 무교절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는다면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못할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합시다. 주님, 먼저 내 안에 유월절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게 하옵소서. 주여, 유월절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